날 들으사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광복 76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고 또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가대 성령에 따라 묵도하시면서 8월 15일 우리 주일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의 목에 얹혀 있던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발전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와 지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평안 얻는 길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희 기쁜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4절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 되시는 성령 인생이 인지하셔서 주의 날 복된 예배드리게 도우시고 안에 은혜 안에 구성하는 귀한 시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의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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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만 안고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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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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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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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오늘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동참하는 저희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8월 중순, 특히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일제 모진 압박 속에서 독립투쟁을 하신 수많은 선열들을 추모하면서 특히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조국의 독립과 자존을 위해서 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싸워온 역사를 돌이켜 볼 때마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책임이 더 막중해짐을 절감합니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조국 사랑, 역사인식 등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폭염, 가뭄, 산불, 홍수로 신음하는 가운데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로 인해 또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방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무분별하게 훼손한 죄를 회개합니다. 지구의 신음소리를, 자연의 울부짖음을 들은 채 만 채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게 큰 고통을 당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등 뒤로 던지셨다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기이 쓰시는 김영권 감리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시고 여행 중에도 주님이 늘 동행하면서 그와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영상 예배와 성전 수리를 감당하신 목사님과 또 그동안 함께 수고하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촛불을 끄지 않으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건강 문제로 여러분들이 고생합니다. 수술받은 어린이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도 종식되고 또 모든 아픈 사람도 치유받는 주님의 크신 축복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올라오시고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마지막 말씀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가정에 계신 교우들도 함께 교독을 읽기를 원합니다. 교독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님, 저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합니다. 올라오시죠. 얼굴도 보여드리셔야죠. 예, 멀리서 오셨습니다. 오클라호마, 텍사스 위인 오클라호마 연해의 위치타스 디스트릭트 감리사님으로 섬기십니다. 제가 삼촌 같고 조카 같지 않습니까?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감신 동문이고요. 또 SMU 공부 같이 했고, 같이 하진 않았죠. 했고 미국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다가 이제 감리사님으로 작년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박수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인간의 허약한 지혜나 지식 강단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듣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삶을 변화시키며 그 삶의 소망을 주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인디안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독수리알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둥지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높은 가지나 또 절벽 위에 둥지를 들기 때문에 그는 알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냥 길에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독수리 알을 집으로 가져와서 닭장 속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그 얼마 후에 독수리 알이 부화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부화한 독수리 새끼가 주위에 있는 병아리들을 보고 자신이 닭의 새끼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병아리들처럼 모이를 쪼아먹고 푸드덕거리면서 몇 미터밖에 날지 못하는 그러한 닭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닭 독수리,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닭 독수리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먼 창공에 너무나 멋진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던 거예요. 독수리였습니다. 그래서 닭 독수리는 말을 합니다. 와, 멋지다. 나도 저 새처럼 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닭들이 이 닭 독수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까짓게 그 새 중의 왕인 저 독수리처럼 난다고? 야, 꿈도 꾸지 마라야. 자신이 독수리인 줄 모르고 닭 독수리는 하늘
빛나는 그 멋진 독수리의 멋진 그 모습을 하염없이 부러워하다가 결국은 평생을 날지 못하는 닭이 되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닭으로 살다 죽어간 독수리처럼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그 사랑이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한 6분 믿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대답할 그 기회를 잃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앞에 거 다 빼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여러분을 위한 것인 걸 믿으십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힘입게 되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영적, 내적, 외적으로 변화되어지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변하고 우리 이웃의 삶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우리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이 주는 시련 앞에 당당히 맞서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곳, 또 그런 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 세상을 선하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와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 지역사회를 복음과 사랑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저는요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또 힘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숫자, 교회 건물이 얼마나 대단한가, 교회 재정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장하는 교회, 부흥한 교회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기준으로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사역의 방향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외적인 성장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요, 초대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우선적인 목적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교회 사역의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았다, 슬펐다, 좌절했다, 싸웠다 이런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유혹이 돼서 우리를 그런 쪽으로 자꾸만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대교회나 또 그 뒤 요한계시록 3장 후반부에 나오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2장 3장에 나오는 다른 교회들처럼 박해 가운데서 핍박을 받거나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또 그 교인들이 전반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7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한 교회였고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경고를 받은 교회가 오늘 이 교회예요. 사대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목표와 비전으로 삼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사대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발했고 보석 세공하는 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금과 은으로 동전을 만들어 사용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한 재정적인 부유함 속에서 사냥과 풍요의 여신이었던 당시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것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제단이 엄청난 크기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많은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더욱더 거대한 신전을 짓고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대의 교회는
이 신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해요. 좋은 예배당이 있었고요. 사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4대 교회의 겉모습을 보면서 아주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4대라는 이 도시 안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아데미 신전과 또 그 신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모양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었어야 됐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그 도시에서 부를 누린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조해야 됐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 그들이 하라고 하는 일에 어느 정도 같이 따라 해줘야 됐어요. 그래야 이렇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고,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고, 교회도 그 도시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을 버리고 그들과 타협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4대 교회는 아마도 겉으로는 멀쩡한데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죄를 깨닫지 못했으며 하나님 말씀에 그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그러니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없었고요.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없으니 그들에게는 구원의 체험과 감격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저 예배의 형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는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교회는 그들의 영적인 공공함을 깨우쳐주기보다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교회에 비록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 행하는 것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과 달랐어요. 아마도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참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한다. 너희만 예수 믿냐? 우리도 예수 믿는다.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또한 이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들의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오직 그들만 주님의 칭찬을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서 4대 교회 전체가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4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너희들이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이켜 반성하고 회개하라. 그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들은 잘 들으세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증명하겠다. 아멘. 주님은 지금 사대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 해서 당장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난을 떨며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우습게 여겼던 그 소수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적인 죽은 상태, 즉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그들 자신과 교회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성도와 교회의 삶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일이 다 해결됩니까? 가끔씩 이런 말씀하는 성도들이 계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일이 해결되어집니까? 아닙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신실한 기도는 성도들을 성령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며 성령님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비겁했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땠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고 또 기억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연약함이 변해서 담대해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는요, 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다지 크게 다를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능력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데반과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여러 지역으로 성도들이 퍼져나간 이후에 곳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교회의 부흥이죠. 이 교회 부흥의 그 근간에는 성령을 체험한 평신도들의 헌신적인 복음 선포와 전도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날 때부터 전도자로서의 능력을 타고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만들어주는 모든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은요, 그 삶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그 확신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모든 사역의 중심이 복음 선포와 또 복음을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게 힘을 주세요. 제가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네,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능력이 성령님이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능력도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둘째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요, 간절함으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1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이에게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을 경험했으니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될까요? 성령 체험했으니 이제 기도 끝?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성령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성령을 체험했으면 이제부터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늘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했는데 나의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마음의 감정 상태, 내 살아가는 모습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는 내 기도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셔야 하는데 이전의 삶과 비교해서 내 안에 아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늘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았으나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성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영적 성장. 우리 감리교에서는 성화라는 말 표현을 하죠. 우리가 죄에 대해 허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죄에 대해 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를 늘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요, 후회하게 하시고요, 뉘우치게 하시고요, 회개하게 하시며 화해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말씀 통해 주신 은혜를 갈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요, 분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일상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입니까? 닭입니까? 독수리죠.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능력을 온전히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은요, 늘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임에 기도하는 이들이 넘쳐나고요, 개인적으로 기도의 재단을 쌓는 이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오클랜드 교회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잊고 이 교회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주님 주신 놀라운 축복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감사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우리 영혼을 깊이 만져주시는 그런 말씀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셨죠? 네, 아멘이 적은 것 같아요. 은혜로우셨죠? 아멘, 아멘. 아까 애기 소리가 들렸는데 이한이가 왔습니까? 예.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마스크 쓰고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모님하고 따님이었어요. 딸이 이번에 유세얼바인 대학원에 입학하는 김에 오셨다가 또 여기 들리시고 또 저에게까지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따님하고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한이 고맙습니다.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이한이도 우리 혜진 자매도 참 오랜만에 오셨어요. 결혼하고 아마 자, 신앙생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 위해서 또 가정에서 예배로 참여하시는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내에서 가능한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어느 정도 거리두기도 지키면서 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파고도 이렇게 헤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조국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갈 수 있게 바라고 구국의 마음으로 이민와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조국이 우리나라가 더 번영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쓰임받은 나라가 되고 또 남과 북이 또 평화롭게 통일되어지는 그런 날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하기 전에 광복절이기도 하고 8월 초에 이 지역에 민족 캠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저녁에 그 아이들이 발표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저는 어제 아이들이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구나. 한국 백성으로서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이 행사가 사실 이 동네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 윤영조 권사님, 회장님을 수고하는 광복회, 또 한선원 권사님, 우리 한국학교, 그리고 저까지 여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다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해 베푸는 또 귀한 사역이라고 믿는데 윤 권사님, 한 권사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했던 그 행사들을 슬라이드로 어제 봤는데 우리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민족 캠프 영상들을 좀 제일 마지막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보수가 이제 본당이 뒤에 방송실까지 다 돼서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간판입니다. 이제 안도 고쳤으니까 바깥도 고쳐 나가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도 감사하고 또 마음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친교 후에 목회협조위원회 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의논 드릴 또 전사님들에 관해서 의논 드릴 사항들이 있어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장학위원회를 또 소집합니다. 그당 교회 고친다고 정신 없었는데 우리 또 지역사회를 위한 귀한 사역이죠. 위원들 모임 갖겠습니다. 다른 광고를 참고를 쭉 해주시고요. 오늘 친교는 정정자 권사님, 다음 주일은 정정수 권사님, 두 분 자매 되십니까? 정정자 권사님, 정정수 권사님, 이번 주 다음 주 고맙습니다. 박수합니다. 저는 우리 감사님이 기도 좀 하라 그래갖고 설교 중에 하도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이번 주간에 제가 기도원 좀 올라갔다 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기도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고 가능하면 금식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지는 못하지만 금식 좀 하려고 합니다. 주중 예배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윤숙자 원사님 오빠 되시는 고 박종영 성도님 장례 예식이 오늘 화요일 날 10시 오클랜드 김대건 천주교회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발걸음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장세원 전사님 계속 겸사 중이셔서 조금 더 돌아오시는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성애 전사님도 많이 회복되어 가시지만 계속해서 또 어르신들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여름 원사님 잠시 출타 중입니다. 제가 빠트린 광고 있습니까? 빠트린 광고 없죠? 이한이 아빠 엄마 어디 갔어요? 어디 나갔습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애기 데리고. 이한입니다. 김이한. 여러분 아시죠? 이한은 존 요한이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 그런 우리 아들인데 어디 집에 갔습니까? 네,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자, 앞으로 나오세요. 예, 아이고 그새 많이 컸어요. 처음 보긴 했지만. 자, 위로 올라오세요. 야, 우리 교회의 새 아기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손주예요, 손주. 자, 아이고 잘생겼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이한이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이한이가 오늘 주의 성전에 첫 발걸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아들의 인생을 붙드셔서 어리지만 하나님 마음 품고 자라게 도우시고 엄마 아빠의 믿음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또 증조 할머니의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잘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또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또 믿음의 생명들이 탄생되어지고 믿음의 2세들이 믿음 안에 자라가며 하나님, 이 재단이 100년 넘었지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당신의 젊은 생명들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두 부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한이 키울 때 믿음으로 서게 도우시고 근한 집사님, 혜진 자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이를 축복하소서. 당신의 믿음으로 자라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당신의 종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박수합니다.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아이고 기도하는 중에 울까 싶어서 혼났는데 울면은 목사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가고 자 이제 광복절 민족 캠프 했던 영상 보면서 나라 민족을 위한 마음도 우리 족을 위해 기도하고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캠프 기간 동안 배운 역사 가장 감동받은 것은 첫 번째 강의 외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 돈과 노력을 한국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많이 투자하는 게 많이 감동했어요. 너무 재밌었고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 강의들이 엄청나게 인상적이었고요.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팀 프로젝트를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재밌었고 많은 경험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캠프에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재밌게 했던 활동은 K-pop 댄스였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쌓아둔 스트레스를 모조리 다 풀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참여를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캠프가 너무 짧아서 아쉬웠지만 친구들도 정말 많이 사귀었고 그다음에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뿌리랑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프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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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행사가 참 귀한 행사였고 또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 우리 유량조 원사님, 또 한순욱 고생, 우리 한국 선생님들 다 저까지 아주 어제 모임에 우리 손장로님 또 조정현 성령 오셔서 또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자 모든 분들 100년 넘은 교회로서 앞으로 이런 귀한 사역 또 우리의 또 사역이 아닌가 싶어서 서로에게 또 두 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 없는 줄 알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늘 승리하시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바라면서 마지막 찬송입니다. 마지막 찬송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우리 또 봉헌도 하시고 마지막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손뼉하시면서 손붙이면서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능력이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힘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광복의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복되게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정성으로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 위에 손길들 위에 우리 두고 온 대한민국 위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